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보기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히브리서는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네. 아, 점점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퀴즈 대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 성적보다도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 더 갖는다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셀들 이제 사실 기본 점수가 세로는 점수거든요. 이런 표현은 조금 성경적이지 않지만 두당 10점인데 죄송합니다. 어쩐지 간에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아직 오지 못하는 세론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빨리 불러야 10점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 네. 어떻든지 간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 12, 13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믿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믿는 대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어떤 고백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13장까지. 이게 퀴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믿거나 말거나.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보였거든요. 그 10장까지 내용을 그냥 다 정리를 하면 한 가지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믿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퀴즈? 몰라요? 자, 그냥 믿음장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탁월하시고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믿어? 믿어야지. 그래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도 이 주제가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믿음이 뭐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마치 그것이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대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내 안에 이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3D 프린터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3D 프린터 없어요? 네. 근데 뭔지는 알죠? 네. 지금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렸어. 근데 그거를 도면에 그려가지고 프린트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능이 아니고 완전히 입체화시켜서 모형으로 나타내주잖아요. 예, 그냥 머릿속에 있는 도면이 아니고 그냥 그 모양을 그대로 출력해내는 그런 3D 프린터 같은 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 예, 그건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모습으로 실제로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간직한다는 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믿는 대로 사느냐, 그 믿음을 드러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믿음장을 11장에다가 위치를 해놓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11장에 등장을 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녹도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럼 믿음을 가진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믿은 사람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쭉 11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어디서 찾냐면 본향이라는 단어를 찾아. 본향. 본향이 뭐예요? 본향. 예? 여러분에게 본향이 뭐죠? 본향? 응? 고향. 예. 고향이죠.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야?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고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라봤던 고향이 있는데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지.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지. 그거 믿어? 네, 믿어요. 11장에. 그럼 그 믿음이 뭔데?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 땅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 믿음을 이겨내지 못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은 바로 본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위아래 두고 중간에다가 본향을 넣었던 구조를 11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나요?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11장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런 구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어디예요? 지금 이 땅.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감당하지 못해? 다 어디를 바라보니까? 저 하늘나라, 본향.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을 줘도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니까. 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줄 수 있는 강력한 위협은 뭐냐면 너 죽인다. 이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하늘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죽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갈 데가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천국을 소망. 예. 근데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사실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예.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야, 어떻게 순교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가장 극심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11장이 간직한 메시지야.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12장으로 가면 12장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12장은 전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해. 그건 뭐냐면 징계야, 징계.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예, 아까 말씀 다시 복습해요.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11장에서는 믿어야지. 예,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뭘로 간직해? 본향을 통해서 간직해.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징계를 얘기하니까. 왜 징계가 나왔을까? 예? 왜요? 여러분 생각 좀 보시고 유추해 보세요. 왜 징계가 나왔을까요? 징계. 갑자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12장에서는 징계가 나왔어? 12장에 보면 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런 말씀들은 위에 있는 1, 2절에 있는 말씀이고 바로 내려가면 뭐냐면 징계가 나와요. 징계. 왜 징계가 나올까?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아다. 사생아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그냥 좀 표현이 그래요. 주소운 아이.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예, 사생아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지. 근데 왜 그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 예수 믿다가 자꾸 믿음에서 떠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2장의 끝부분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불이다. 뭐 이런 말 나와. 불.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매도 드신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이제 뭐랄까 붙잡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징계를 의식하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신통치 않게 그래가지고 대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한 대 팍 쳤어. 그러면 대경 형제는 뭐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아 깔끔하네. 성찬 형제를 봤는데 성찬 형제가 하나님 보시기 별로 믿음 생활이 신통치 않아. 그래서 한 대 팍 쳤어. 믿음 생활이 신통치 않은데 안 치면 뭐라고요? 사생아야. 그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맞아야 정상인데. 근데 맞는 성찬이는 어때 기분이? 기분이 어떻다니까. 그런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몸이 느끼는 진정하세요. 네. 아프지, 그치 아파. 아 정말 네 맞아요 아파. 근데 굉장히 의아하겠지.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를 때리시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시험에 듭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왜 저를 때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징계의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라고 잘못된 길을 갈까봐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그 때림에 대한 이 아픔이 그 불이해 이해가 안 됨이 우리에게 너무 크단 말이지. 근데 저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우리 청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징계를 기쁘게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징계가 어떤 징계인데 사랑의 징계거든. 예.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더 이상 강하기 전에 내가 때릴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도 그 징계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을 가라고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냥 다 원망하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화내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할까? 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배짱이 하나 있어. 이게 뭐예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 와. 근데 누구 손해인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 예. 이 목사님 꼴보기에서도 교회를 떠나. 누구 손해인데? 나는 정말 도대체 신앙이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그런 모습 보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 진짜. 고난이 오고 징계를 해도 그때는 엎드려야 돼. 도망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이 고난이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근데 엉뚱하게 뭐 불만을 표시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리고.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그게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우리 유성 간사님이 자녀 이제 우리 나엘이 이엘이가 진짜 잘 자라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몇 대 이렇게 때리지는 않고 말로 이렇게 얘기해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응? 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름 부르면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럼 얘가 아빠가 나를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 아이가 부모님 입장에서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나 오늘부터 아빠 아들 안 할래. 그리고는 방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버려. 여기까지 괜찮아. 집을 나가버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가출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화를 낸 아빠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아빠가 안 돼봐서 모르죠. 아빠가 돼서 봐봐. 이거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그 인간적인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른 길 가라고 징계를 하는데 애들이 그 징계에 그냥 징계받은 그 자체에만 실족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좀 여러분 삶에서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엎드려서 물어봐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얻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훨씬 더 그 다음 단계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징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12장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잖아. 이제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13장에 가보시면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해라, 갇힌 자와 함께해라, 뭐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막 나와. 예.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모든 권면들을 힘들지만 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문 바꾸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만 아주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한테는 2부 예배 때 설교를 못해서 시간이 막 가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주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예요. 이 주제는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에 박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함께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죄악된 본성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다시 죽여야 돼. 굉장히 터프한 게 좀 뭐랄까 좀 거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게 이게 뭐랄까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야. 못 박혔어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박혔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날마다 죽는 거야 바보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이 조금 죽다, 못 박다 막 굉장히 거친 표현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앞에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기록해낸 본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 중에 잠언이 있는데 그 잠언에 가면 7가지 죄가 나와요. 근데 그 7가지를 천주교에서는 이제 7죄종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7죄종인지 7종죄인지 막 헷갈리네 저거지가 7가지 죄야.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교만도 있고 탐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게 우리 안에서 잘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야 돼. 근데 저는 천주교의 어떤 신학적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여요. 나는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안 따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바로 못 박아야 될 것들이 그 죄성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 주제를 이제 5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반드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뭔가를 좀 찾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는 뭡니까? TV 안 보기, 미디어 금식,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금식, 하루에 한 끼 금식
다 좋아. 예. 근데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냐? 물론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만 그런 진짜 고난에 어떤 동참하는 진짜의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야. 주님을 보게 하는 거야. 십자가는 감성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리니까 뭔가 이제 보여져야 되잖아.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뭔가 구체적인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어른들쯤 되면, 우리 청년들쯤 되면 이 십자가를 고난중간에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거라니까. 나를 보는 거는 내 스스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너무 많아서 다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그 중에 제일 심한 거. 예, 이것만큼은 5일 동안 고난중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꼭 못 박아야겠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하나 잡아다가 거기다 못 박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나를 죽여가지고, 예, 그 부분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 가기를 바라는 거지. 아마 여러분 안에 다 한 가지씩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보시고 발견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좀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3장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검명했던 기억이 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21절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니까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다른 공과를 시작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을 점검해 볼 텐데, 어떻든지 간에 이 고난주간 앞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좀 더 잘 바라보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마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퀴즈 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간단히 복습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성적으로 뭔가 슬프게 하거나 또는 아프게 하는 그 정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